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제목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선택해야 되고요. 입을 것과 또 벗을 것, 버릴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과 내가 가야 할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엠스카 팩슨 Life is a series of choices 그랬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 선택이 있어서 인간이고 우리는 보다 나은 가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선택이고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많은 선택 중에서 우리의 삶의 질과 차원을 달리하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엠스카 팩은 말합니다. 감사도 결국은 선택이라고. Appreciation is a choice after all. 그렇습니다. 결국 감사도 선택인 것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내 곁의 사람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로 보게 되고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하게 일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미국 미시건대 크리스토퍼 패터슨 박사 연구에 의하면 1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172명을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로 구분해서 그들의 건강을 추적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관론자가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수명도 낙관론자들보다 3분의 2 수준에 미쳤다고 합니다. 또한 미 하버드생 졸업생 25세에서 60세를 대상으로 추적 연구해 본 결과 비관론자가 역시 똑같이 비슷한 낙관론자들보다 삶의 생명도 그렇고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의 힘이라고 한 책을 쓴 저자 A. 맥기니스는 낙관주의자들처럼 힘차게 걷기만 해도 질병은 개선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환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이 감사는 환경의 결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를 선택한 사람의 모습과 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렸었거든요. 세계 모든 도시의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고 싶다고 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로 계속 전도 여행하기를 원했지만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저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로마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전도자의 자유로운 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수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준다고 해도 죄인에 불과하지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 최대 도시 안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더욱 신앙적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갇힌 그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정부는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로마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고 기독교를 사회에서 완전히 뽑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점점 치닫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16회 정도로 계속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시세 한탄한다고 바뀌어지느냐? 이게 안 바뀌어졌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 앞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본문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그 감옥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에 이송되어 왔을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한 2년 정도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 셋집에 한해서 자유롭게 죄수 상태로 연금을 시킨 거예요. 가택연금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에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만나고 특별히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의 시위대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죄수들을 감시할 때는요, 간수가 병사들이 자기 발과 죄수의 발에 그 쇠고랑을 서로 차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간수가 지켰습니다. 다른 것은 다 편합니다. 바깥으로 나돌아다니지만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갇힌 상태였지만 신방 오는 사람들, 면회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시로 교대하는 그 간수병들, 로마 시대들, 이들과 계속 자유롭게 접촉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병들과 또 신방오거나 면회 오는 사람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전도했습니다. 예수가 계셨는데 그 예수가 사람을 먹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를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여 무리에게 다 보이시고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근데 그 핍박받아 죽었던 그 예수가 나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시대들,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실을 드나드는 그 시대를 통해서 황실 귀족층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막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시대는 당시 로마 엘리트 병사들입니다. 귀족 출신 자녀들로 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로마의 엘리트 그룹, 귀족층으로 복음이 전파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그는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노예들, 이방인들을 저작거리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전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투옥되겠죠. 물론 저작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일반 시민들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복음화, 로마의 기독교화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바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 몸은 비록 영검 상태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있지만, 심지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고 로마에 압송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분긍시키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보다 더 명예를 얻고 나보다 더 높은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좋지. 어떻게 됐는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막 죽이고 저를 별짓을 다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피푼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 저 얼마든지 똥이 되고 개차봐야 돼도 괜찮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기뻐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부흥사를 초청하든 헌신예배 설교자를 초청하든 자기보다 못하는 목사들을 초청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 받고 더 잘하면 성도를 뺏길까 봐. 어떤 목사는 자기 외에 다른 설교자를 자기 교회에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활동 못하니까 이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지어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래서 막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들리는 소식은 막 영접하는 자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같이 밴댕이 소알딱지 같은 아주 그런 나쁜 목사는, 가짜 목사들은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나를 제거하고 나를 저거하고 막 그렇다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부흥회라도 참 훌륭하시고 귀한 은혜 많이 끼치는 강사님이 온다고 하면은 자기네 성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은혜 받는데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 성도 우리 교회로 빼앗길까 봐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갇혀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가 전파됨을 감사하면서 그의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감사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슬프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 어떤 사상, 이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 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영적 마인드 첫 번째 뭡니까? 무엇이든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이끄실 모든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미래에 주어진 약속, 계획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생각하는 사람과 감사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상사에서 저 아프리카에 두 사람의 특파원을 보냈어요. 시장 조사하러. 우리나라 국제무역 상사에서 신발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한 사람이 가서 시장을 다 아프리카를 다 둘러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합니다. 여기 사람들을 보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다 맨발로 다닙니다. 여기서는 신발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신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 신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요자다. 이게 신발을 무진장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무진장으로 생산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팔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신발을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히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저주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인정받고자 칭찬받고자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란다고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로 갈 수밖에 없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거기까지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마인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전 너무 어렵지 않게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크게 축복하고 크게 성공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들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만,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순결한 기도는 우리를 명철하게 만들지요. 내 중심으로 가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보게 하고 생각하고 판별하게 합니다.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의 깊이가 없이 얕은 기도. 얕은 기도는 뭐냐면 자기 욕심을 하는 기도를 얕은 기도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지도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깊은 기도는 오직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 목적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갖고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는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막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맨날 같이 도와달라고 구제 신청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마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그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서로 질투하고 막 분쟁, 그런 교회도 있어요. 가장 사랑이 없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사랑이 없는 교회, 그러나 부흥한 교회였어요. 모든 교회들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어디든지 가면 여성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서로 지 잘났다고 싸우는 거, 대립하는 거예요.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힘을 합쳐서 배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 그 여성 지도자 둘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멘. 또 그러면서라도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성장해 가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골치 아픈 두 여성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악한 자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켜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봤더니 그렇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아멘.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파가 나눠지고 성도들이 상처받아 떠나가고 안 나오고 하면 내가 마귀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집안이 다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면 내가 사탄 마귀의 도구로 지금 그 사탄을 수종 들고 있는지 깊은 기도를 하면 분별이 됩니다. 근데 대개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정의의 사도다, 빛의 사자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날뛰다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또 내가 맡은 사역과 내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그의 예방약이 되기도 하고 면역주사가 되기도 하고요, 축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그냥 세상에 성실하게 살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룬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단지 복음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기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발산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진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도구라고 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도구가 될 수 있냐?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그날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하게 건방지게 뭘 내가 다 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다 이루셨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임봉된 두루마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임봉된 두루마리. 그런데 하늘과 땅 위나 땅 아래에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내서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은데 이에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비한 놈은 자기가 그 두루마리를 뗀 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한 사자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하다가 그 말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비록 지금 내 뜻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면은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선택은 자유이지만 이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차원을 다르게 만듭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책을 웰 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뭐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뭐 어디 한 달 살아보기, 뭐 그런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업적 그 광고에 여러분 당하지 마십시오. 불평 없이 살아보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이 책은 저자 보엘이 2006년 7월 여름 독서 클럽을 준비하던 중에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에는 불평이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해 불평 없는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부정적인 결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평을 멈춰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평하는 생각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비관적인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운동은요,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에 있는 약 2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도 잠시 교회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캠페인들이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행사예요. 얼마나 많이 활성화됐는지 미국 그 오프라 윈프리 쇼라든가 투데이 쇼, 투나잇 쇼 등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됐어요.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나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과 저 선진 유럽 미국 시민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린 차마 눈 뜨고 못 보고 귀 열고 그 소리를 그 통과 그거를 못 보지만 그 비참한 비극이 수시로 발생하는 미국 땅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륙성 기질입니다. 큰 땅, 넓은 마음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갇혀있는 마인드, 영적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복된 것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기뻐하라, 은혜,
복, 이 세 단어는 원어로 카라와 카레이스, 유카리스라고 합니다. 기뻐하다는 카라.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원어로 말합니다. 복은 유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는 기뻐하다는 rejoice고 은혜는 grace, 그리고 복은 blessing. 그런데 이 세 단어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저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역시 감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진정한 복은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건보화와 권력과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아직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한 해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올 한 해도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저 북한 정권이 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그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일 때마다 섬찟하지만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 전쟁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풍 때문에,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들녘은 황금들녘이고 과수원이나 산에는 온갖 과실 열매들로 주렁주렁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올해도 대풍년이 너무 많아서 태워서 버리는 정도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세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배가 불러서 먹기 싫어서 실증 나서 안 먹고 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옷이 없어서 추워서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은 나라지만 반면에 유행시 났다고 허리가 늘어났다고 좁다고 짧다고 오래 입었다고 좀 색이 변했다고 해서 버리는 옷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올 한 해 눈물과 아픔이 있었어도 내 가슴에 밀려오는 이 감사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 감사가 여러분 내일은 더 큰 감사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의 잔을 여러분 높이 들어서 철철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무엇이냐? 바로 감격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